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342장 찬양하시고 조영남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아멘이 없네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수요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히 이 세상과 구별된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성직자라는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성직임을 알고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늘 충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정말 빛의 자녀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과 삶을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 사명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뿌리 내린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자녀라는 이 정체성 가지게 하시고 현장에서 제자를 살리는 우리 제자들을 되어서 모든 전도자들이 충성된 자로서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축복의 배경이 되는 중직자가 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확신과 겸손과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강의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나라의 역사는 허감과 모든 아버지 사단의 권세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가진 많은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나라가 완전히 아버지 허감에서 빛의 나라로 해방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강의하는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드릴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에 정말 귀한 우리 사모들이 있습니다. 이미 김혜림 집사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 은혜로 출산하게 하시고 지금 아이가 병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건강 회복되어져서 엄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3명의 또 산모가 있습니다. 산모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건강하게 자라나서 총명과 지혜를 갖추어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김성관 부목사님 어서 결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좋은 사람 찾아서 배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나이가 간연차 있는 우리 집사들도 3분이나 있습니다. 그 3명들의 아버지 하나님 골고루 찾아서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을 찾아서 짝지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찾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찾아주셔야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그리고 지금 또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텐데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곳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사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오늘 귀하고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직장으로 군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오직 복음 하나로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껏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요엘서 2장 26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 1273쪽에 있습니다. 요엘 2장 26절에서 32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부흥 운동의 세 가지 관점입니다. 오늘 교재에 보니까는 이제 영어도 나오고 이 세 가지 영어 단어를 보고 이제 전치사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전치사는 쉽게 말해서 이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각각마다 이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과 또 다른 그 이름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어떤 관계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쉽게 말해 전치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 어떠한 위치 그 속에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나에게 정말로 축복이 되어지는 소식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 생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동안 한 연락을 하지 못했던 이제 랩런트들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 왔더라고요. 보면은 거의 다 이제 남자였습니다. 우리 남자 랩런트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제 한 랩런트 이제 지연입니다. 지연이한테 저는 아직도 전도사거든요. 전도사님 뭐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예전에 이렇게 좀 통화를 하면서 작년에 이제 자격증을 따고 이제 부산에서 있는 이제 호텔인가 레스토랑에서 이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통화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제 하만에 이제 왔더라고요. 하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전에 이제 캐제나 칭칭에서 만나요. 캐제나 칭칭 맞나요?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다시 이제 그쪽으로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식을 이제 두 가지의 소식을 제가 접했잖아요. 근데 랩런트가 기억을 하고 축하한다는 말을 해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지연이하고 이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일 목요일이 쉬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쉬는 날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또 저한테는 곱절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어떻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축복이 되는 소식이죠. 복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축하의 소식을 듣고 또 내일 만나자라는 말을 이렇게 듣고 하는데 그 속에서 제게 이렇게 잠깐의 시간이지만 저에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셔서 한 렘넌트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연락할 수 있도록 그 관계가 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연의 마음을 주장하셨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 사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는 우리의 또 어떤 위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직분이나 위치가 있겠죠. 또 우리가 그 외에 산업 현장이라든지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내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는데 어떠한 장소로 우리가 옮겨가면은 아니면 그 장소 속에서 우리가 상황이 바뀌어지면은 예배자로서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속에 있는 자로 우리가 서버릴 때가 있습니다. 매일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다른 날은 놔두고 예배하는 그 시간과 장소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지는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직분을 주심에 감사함을 누리는 시간이 아마 교회 안에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누려지다가도 바로 우리가 예배 마치고 교회 문을 열고 차를 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는 어떤 신분, 어떤 위치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십니까?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서밋타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 내게 정말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정말 중요한 그 중심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옷을 다 갖춰 입고 씻고 밥을 먹고 이제 현장에 나가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 나섭니까? 참 이것이 어떻다 저렇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죄의 말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우리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교회에만 있을 때 내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에만 있을 때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내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구별하여 주신 직분이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이 진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인지 나는 지금 복음을 안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데 그 아는 그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이 정말로 맞는지 내가 지금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그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혹은 다른 복음은 아닌지 나를 자책하고 죄의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또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로 맞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서 있는 인생의 오늘의 시간이 정말로 올바른 길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 모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이고 방황하는 그런 길이었지만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심으로 지금 우리를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 그 만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뭐가 좋더라 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우리가 따라갔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참 선지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 속에서 있지만은 또한 영향을 받지만은 이제는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의 바뀌어진 영적인 현주소이고 우리의 신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죄와 저주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참 제사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온 이유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자기의 목숨,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말로 또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 정통 그런 가면으로 영향을 줬던 이 사단의 권세, 결국 이 사단은 우리의 모든 이 인생들을 통하여서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른 것을 섬기도록, 그 죄 안에 갇히도록, 그 운명 속에 갇히도록 이 사단의 권세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람의 모든 인생을 잡고 인생 전체를 지옥의 인생으로, 현재 있는 그 인생이 지옥 가까운 삶으로 사는 그 속에 우리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조소가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절에도 다녀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절에 다녔습니다. 왜냐? 그것이 저에게 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요즘의 랩런트들은 소금을 맞아본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가정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다녔지만은 없으니까는, 그래서 들은 말로 또 옆에 사람의 말로 통해서 집안에 무당을 데려와서 구슬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기도 하고요.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요. 막 음식도 몸이 안 좋다 하니까는 뭐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그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게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은 저에게는 이 길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저에게는 그것이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따라하고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이 속에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려는 참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이 성취되어졌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전의 삶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영적인 현주소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시작하셨던 그 복음이 나의 시작이 되어지면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에 대한 것과 이 복음이 정말로 나의 삶 속에 임하여지고 누려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 아마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 속에 자꾸만 이것이 가로막혀져서 이 복음이 내 안에 복음화되지 못하도록, 이 복음이 내 안에 개인화되지 못하도록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가로막혀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벽돌도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허무셨는데 지금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 때문에 개인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말로 현장화되지 못하고 교회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절대망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절대망대를 날마다 모든 일 속에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복음과 부흥운동에 대한 세 가지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또 놓치고 이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열방을 심판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진짜 이 안에서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릴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시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달을 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영어로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주신 이 복음이 나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으로,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위치 속에 있는 것으로 내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내가 이 복음과 일치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 정말로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지 못한 결과, 불신앙한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원래 주신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지금 너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언약 놓치게 만든 뱀의 머리에 완전히 깨부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올 것이다. 또한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는 어린 양의 피,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임마누엘의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많은 인물이 있지만은 지금 말하고 있는 골로새서, 빌립보서 말하고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그동안에는 자신이 알았던, 자신이 해석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심으로 틀린 복음, 이것을 완전히 그 인생을 통하여서 깨부시고 올바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 복음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것들, 내가 유익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이것들을 내가 이제는 해로 여긴다. 이것은 이제는 나에게 배설물들이다. 왜냐? 그것보다 더 크고 유익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괜찮은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발견되어지는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내가 달려가노라. 내가 지금 궁핍함으로 너희들에게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배고프고 배부르고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그 속에 있어도 괜찮은 일치의 비결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발견하고 이 발견된 복음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복음이 발견되어지면은, 그러면 그때서부터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 속에 담는 것들, 보는 것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는 게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그 삶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정말로 누구냐?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축복을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죠? 바로 내게 어려움이라는 것, 문제라는 것, 갈등이라는 것,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가면에 속을 때가 너무나 많죠. 왜냐? 너무 그렇다 하기 때문에 너무나 나에게 눈앞에 피부로 다가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나오는 것이 내 옛 체질, 옛사람의 체질, 이것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발견이 되어졌다면은 내 안에 있는 이것이 너무나 쉽게 누려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누려지는 게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뭔가 장애물이 되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적인 장비병 때문에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교회 안에 직분 가진 자로 내가 무슨 현장에서 내가 무슨 후대에게 자꾸만 우리가 내 안에 주신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지는 이 복음을 아주 얕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내 안에 복음이 조금만 우리에게 발견이 되어지고 오직에 발견되어진다면 그럼 우리는 이것들이 나에게 장애물로 다가온 그 순간에 우리의 시작점이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는 불신앙하는 것, 이전에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이 사람, 나 이것으로 우리는 자꾸만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힘을 주셔서 그 복음이 정말로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일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서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내 자신에게 선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나를 속이는 그 어떤 것에 흑암에 대해서 우리는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격해봐라. 더 공격해라. 나는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 영적 현주소를 나에게 주셨다. 시작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누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대들하고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크게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후대들이 영적인 방황을 이렇게 하면서도 포럼의 시간, 얘기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말로 복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사실 제가 가진 어떤 위치 때문에 당연히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후대에게 답을 줘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후대 앞에 서든지 내가 성도 앞에 서든지 내가 어떤 사람 앞에 서든지 나는 답을 전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답을 얻는 사람으로 나는 서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특히 후대를 통하여서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이 복음으로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이 나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정말 오직 복음밖에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고 마침표를 찍고 선을 내저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정말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갈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속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로 이 속에서 내 생각을 바로 해야 되겠구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내가 복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복음에 대한 답을 붙잡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떤 이유를 가시느냐? 이것이 영어에서는 폴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 내가 오늘 삶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시작하는 시간, 만남을 시작하는 시간, 여러분들의 문제의 시간, 많은 것들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시작이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졌습니까? 그 선택이 살리는 것, 그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현장을 살리는 것, 나를 살리는 것, 이 기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분명한 그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일 기도 수첩의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땅에 있는 것을 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선택을 하고 위의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결정을 해야 될 때 또한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지금 이익이 되어지느냐, 손해가 되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내가 개입이 될 때가 사실 많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경제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헌금의 어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액수에 대해서 계산할 때에, 그리고 또 그 전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헌금이고 이것은 내가 쓸 것,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이번 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의 DNA, 구조 완전히 바뀌어야 될 것은 모든 것들이 이 헌금이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에게 정말로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이것 외에 내가 쓰고 입을 것, 후대를 위해서 쓰는 것, 여러 가지 것들 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고 구별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이 모든 헌금, 그 안에 내가 드리는 또한 보여지는 이런 성물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속에 내 안의 모든 삶, 플러스 여기에 쓰는 모든 경제가 바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물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는 이 속에 경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개입이 되어져서 이렇게 되면 이익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손해되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사실 우리가 나오는 생각들, 말들 이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안에 지금 내가 어느 까지인지 이건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뱉는 것들, 삶 속에 나오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내 무의식 안에 지금 정말로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다면, 각인이 정말로 되어진다면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것이 모든 것을 승리케 만드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뭐냐? 축복의 문으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개인화되어질 때에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오직 복음만이 답이다. 이 흐름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교회에서 현장과 교회와의 축복을 알고 그 속에 우리의 삶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복음에 의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법을 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기도한 이후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도의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기도 끝나고 이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끝 하고 내 삶을 마음대로 사는 게 우리가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중심대로 우리의 삶을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겠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조건에 대한 믿음도 될 수 있겠지만은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담겨진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세밀하게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결국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의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속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 결국에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똑같이 그 말씀이 그 현장 속에 성취되어지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지속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방법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얘기가 더 빠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유익 아니면 내가 인본주의 이것이 혹시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현주소는 강단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첫 번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강단의 말씀의 이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사람이요, 복음을 위한 사람이요, 복음에 의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지는 것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전달되어지게 돼 있지만은 이제는 내가 현장 속에서 전달하는 그 속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 세워야 될 하나님의 절대망대입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확인하고 내가 지금 이 복음에 대하여서 다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답으로 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이제는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구경꾼으로 무료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복음으로 확실히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동안에 내가 누구냐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성도가 끝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모든 이정표 여러분들이 서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의 매일의 서밋타임의 시간이 되시고 아침이든 낮이든 밤의 시간이 되시고 어떠한 일이 여러분들이 왔을 때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분명히 찾아서 나의 현주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 살리는 또한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그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무지, 저주, 그 상태, 그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자녀요 성도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방법과 의미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의하여서, 복음을 위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복음에 집중함으로 우리의 다른 복음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발판되어지고 재산이 되어져서 복음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넓게 누릴 수 있도록 높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성령의 비밀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의 그 신학교 현장에 강의하시는 시간과 또한 그 말씀이 전해지는 신학교 현장 속에 그 말씀이 전해지는 한 사람의 제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응답을 가시고 그 나라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더 나아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한 사람의 믿음 가진 복음의 사람들,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없어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곳곳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 특히 후대를 품고 있는 우리 가정과 가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현장 속에서 지금 영원한 응답을 가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현장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누리는, 또한 현장에 전달하는 축복의 전도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절대의 관점을 가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참 왕이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서야 될 우리 후대의 제자들 머리 위에 또한 지금 이 시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산업 현장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